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찬양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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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게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앞뒤를 보시면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좀 축복해 주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날 많이 바쁘실 터인데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세미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를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역 부회장님이 계시는 이준성 목사님도 오셨는데 여는 기도를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신데요. 송민호 목사님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실은 그 전에 이제 12년 정도 그 교회에서 EM 목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세요. 1.5세세요. 15살 때에 캐나다로 이민 오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하트를 주시고 이제 필리핀에 가셔서 한텀 사역을 잘 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토론토 영락교회 큰 교회인데요. 이대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사역의 열매로서 검증하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일찍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MD부를 하셨고 THM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PhD를 하셨어요. 그래서 리젠트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니티 그리고 틴델에서도 지금 티칭도 하시면서 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선교사님이기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민교회를 18년 동안 목회하신 또 목회자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참 뵐 때마다 또 쓰신 책을 접할 때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시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민교회가 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귀한 목사님이 아니신가. 단지 그냥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뛰어넘어서 이게 미션을, 무브먼트잖아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목회 현장에서 실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더 이상 소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오늘 큰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다 저분이 하시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되게 목이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여는 축복 기도로서 우리 이준성 우리 교회 부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사명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을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며 회개합니다. 내 교회, 나 자신, 또 우리 공동체만 생각했던 것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으로 내 이웃을 품고 나와 멀리 있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뉴욕 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장소를 통하여서 이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고 혜택을 주고 또한 섬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욕 장로교회도 함께 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본을 보이고 또 뉴욕 교계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강사 송민호 목사님을 주께서 꼭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without further ado, 자, 우리 강사 목사님 이제 목사님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제출간하신 책입니다. 제가 좀 극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두 권의 책을 마스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다. 첫 번째는 고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마스터를 하면 교회론과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막 이렇게 켜지죠. 아,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구나.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송민호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 제자도와 이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나가서 잡을 수 있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맞아. 그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첫 단추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목사님. 근데 팬데믹,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처음 열려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제가 1년 반 전부터 계속 그냥 들들들도 볶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쓰신 책을요, 저희가 한 25권에서 맥시멈 30권 정도 좀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서 이 책을 목사님께서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같이 가면은 통계상 안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을 좀 해서 5월 말에 50년 만에 뉴욕에서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밤에 광고 나갈 텐데, 그때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시드 머니로 여러분이 도네이션 가서 퍼스트 시드 머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기본은 20불인데 여러분 혹시 20불이 없다 그러면 10불도 괜찮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도네이션, 특별히 선교대회를 위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할렐루야. 시험 받으세요? 시험 받으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넓으신 마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꼭 나중에 가시면서 하시고, 오늘 점심도 준비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요. 점심도 드시고 좋은 일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815 해방 이후에 최고의 함성으로 여러분 한번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만세. 이번에 김학진 목사님하고 이제 1년 반 전부터 이제 집회 조율을 하면서 전화로 이제 몇 번 또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처음 김학진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적어도 한 10년, 20년 함께 이렇게 서로 알았던 것과 같은 그런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목회자는 저래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뉴욕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뉴욕 장로교회가. 여기 이제 귀한 목사님 4년 전에 오셔서 교회도 부흥하지만 이 지역의 여러 그 교회의 생태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또
한 몫을 감당하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은 너무 그 가격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뭐 그냥 헌금하신다고 하고 헌금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저의 마음이고 또 뉴욕 장로교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이제 뒤에서 같이 나가게 되는데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좀 절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프린트물에 보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디 깁스라는 그 플러신학교의 교수죠. 그 목회학 교수이신 분이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철치 몰프라는 책에서 5가지 메가 트렌드를 쭉 설명을 하면서 바뀌어져 가는 목회 환경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리스폰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밑에 이제 3가지 메가 트렌드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2009년에 나왔고 그 사이에도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체험한 우리의 글로벌 관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줌으로 이제는 뭐 컨퍼런스를 세계적으로 아무나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커넥트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에디 깁스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그 산업시대, 인더스트리얼 에이지에서 정보시대로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에이지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 이제는 통전적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자기의 프로덕트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머리를 써가지고 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버 이츠를 한번 보세요. 우버 이츠는 자기 자신이 개발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식당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에어비앤비를 보세요. 에어비앤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호텔 하나도 없습니다.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정보망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일 잘 버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부자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통전적 인공지능 시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추구한다고 하면 위기에 빠진 환경 문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면서 자동차도 이제 다 뭐 하이브리드에서 그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간다고 보고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여기다가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변해가는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가운데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고 목회자가 그렇다고 뭐 성경 읽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이런 걸 읽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계속해서 젊은이들은 세속화 시대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온갖 상대적 가치관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뉴욕시티에 어제 설명 들었는데 상당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정체성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화장실을 남자 여자 또 중간에 그래서 사실은 카나다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리버럴한지 미국보다 한 10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다른 쪽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이미 카나다는 10년 전에 고민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한번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가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 파워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네. 자,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교회의 위험 요소가 뭐냐면요, 이 가족적인 기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이 이민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의 가족적인 기능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그냥 와서 마음을 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경조사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커다란 대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 이 기능 이상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작은 교회도 섬겨보고 큰 교회도 섬겨보고 했는데, 큰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또 작게 조직을 나눠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가족적인 기능을 다시 살려보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제 이민교회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주류사회와의 갭이고 고립. 주류사회와의 갭과 고립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 중에서 아이러니인데, 이민교회에서 그 멀리 단기 선교를 보내요. 그 비싼 비행기표를 지불하고 뭐 멀리 보냅니다. 지구의 반대쪽까지 팀을 보내는데, 그 지구 반대쪽에서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마인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북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그냥 이민사회다. 그러니까 이민사회를 벗어난 다른 그 얼굴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안에서 어쨌든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니드까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남아서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보낼 때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멀리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이웃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민교회의 이제 함정이 그 가족이라는 가족적인 기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류사회와의 갭과 그 고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또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와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고립이 생긴다는 것이고, 고립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개통화가 되고요. 이 안에서 그냥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아젠다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대체로 이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최대 관건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너무 휘둘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평신도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고, 또 레이 리더면 레이 리더, 평신도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장로 선거 한번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 부임해서 정말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와서 이민 목회, 1세 목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일 때하고 목사일 때하고 목회자일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일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저를 따라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분들을 위로하러 다니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렇다고 목회자가 실없는 소리 할 수 없고요. 집사님 다음에는 될 거예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책임을 누가 지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전화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전화를 드려도 뭐라고 말을 드릴 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당히 회의적이 된 겁니다. 이 이민 목회는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냉철하게 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냉철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가 되건 안 되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는 65세 은퇴를 하거든요. 그 규정이 뭐냐면 장로로 임직이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3년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2세가 컷오프 라인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61세, 62세쯤 됐을 때 장로로 공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택이 안 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목사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건 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가 안 됨으로써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수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의 어머니를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임정예배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산재영교회 손영원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 기도를 해드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안수 집사로 끝나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권사님이. 야 이놈아 넌 장로도 못 되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이상한 자꾸 바일로를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65세 그 다음에 또 3년을 또 내려가지고 62세에 피택이 될 그럼 나 언제 장로가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참 그분 보고 죄송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수그러지셔가지고 저한테 잘 대해주시는데 그래도 그때 그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섭섭함을 넘어선 어떤 수치심 같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명을 걸 만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에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이 가면은요 자꾸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괜히 목회자는 목회하고 싶은데 엉뚱한 아젠다를 갖고 와서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자는 것도요 어떤 목회의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만 되는 거고 내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교인들이 잠잠하게 따라오지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글쎄 그냥 화목하게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나누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의 아젠다를 갖고 와요. 그리고 좀 성격이 강한 분들이 그걸 갖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로는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목회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보시면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회 이미지 추락과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인 비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The authenticity of the gospel. 정말 가스펠이 authentic한 것이냐? 이런 질문하게 돼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스피드로 지금 그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20% 개신교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20%니까 1000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은 1인 가구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모조리티가 1인 가구가 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교마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정, 교회, 마을. 가교마가 연결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교회에서도 뭔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한국교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민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서구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에서 고민스럽게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준 것도 아니고 이민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메인라인 처치, 여기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연합감리교단이라든지 또 PCUSA라든지 이런 메인라인 처치, 그리고 또 유럽의 많은 그 메인라인 교회들,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교회가 하나씩 자꾸 문을 닫아가고 있고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인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물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조금 그 선교적 교회 운동 배경은 조금 스킵하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킵하고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죠. 선교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35년 이상을 갔다가 돌아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늘 전하는 사람이니까 영국의 버밍햄이 이제 고향인가 봐요. 버밍햄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루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것이 저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데에 대해서 예민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자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동료 영국의 목회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영국이 얼마나 다원주의 사회로 변한 것에 대한 감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다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니까 자꾸 누굴 개종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런 내용의 전화였던 겁니다. 이분이 이 전화를 받고 너무 쇼크받았어요. 엄청 쇼크받았어요. 선교사로 나를 인도로 파송했던 나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은퇴를 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중요한 책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책들이 사실은 이제 선교학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한번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런 부분으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제가 어디다 잘못 어디에 분출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는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시고 다 신학을 하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신학계에서는요 상당히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합동과 통합이 나눠져 있고 또 WCC와 또 이쪽에 이제 복음주의 노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상당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책들은 안 읽어요. 저쪽에서 나온 책은 이쪽에서 안 읽고 이쪽에서 나온 책은 저쪽에서 안 읽고. 그런데 참 레슬리 뉴비긴하고 데이빗 버시라는 선교학자의 책들은 양쪽에서 다 읽어요. 왜 그러냐면 안 읽으면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읽어요. 안 읽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읽습니다.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개신교에서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헨리 나우엔은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가 이단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어요. 안 읽으면 바보기 때문에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슬리 뉴 비긴도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일을 한 분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다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기 7장과 18장, 챕터 7과 챕터 18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챕터들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리뷰, 썸머리까지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The logic of election.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이유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The logic of election. 이 챕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회중이라는 그런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The congregation as the only hermeneutic of the gospel 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올바로 해석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역시 로컬 컨그리게이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컨그리게이션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해서 여러 타종교와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그 회중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이 빛나게 진리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레슬리 뉴 비긴이 썼는데, 다시 이 프린트물로 돌아가서요. 레슬리 뉴 비긴이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한 번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크리스찬이에요. 장군입니다. 장군. 그 군에서 평생을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리더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이분이 레슬리 뉴 비긴하고 대화를 하다가 문득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think that the West can be converted? 서구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onverted라는 건 복음화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다시 회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레슬리 뉴 비긴이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복음이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비서구권의 지도자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서구권이 회심하고 주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이 역수출돼야 된다. 비서구권에서 서구권으로 복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상 복음이 서구 사회에 있던 그 복음이 이제 비서구 사회의 옷을 입고 비서구 사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데,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제 비서구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해한 그 복음을 서구 사회로 재수출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서구 사회로 들어가야만 서구 사회에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회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한마디. 그러니까 더 이상 서구 사회는 선교사만 파송하는 선교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매우 겸손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선교학의 또 하나의 필드가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도메스틱 미시올로지라는 겁니다. 도메스틱 미시올로지라는 그런 학문이 생겼어요. 레슬리 뉴 비긴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북미를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이제 어떤 방법론을 찾기 시작한 거고, 서구를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놓고 연구하고요. 특히 북미에서 신학자, 도메스틱 미시올로지의 6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쓴 것이 이제 청교적 교회라는 제3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부제를 단 미셔널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데럴 구드라는 분이 이제 편집을 한 책인데요. 신학자 6명이. 그 책이 어떻게 보면 북미에서 선교적 운동의 시발점인데요. 약 한 30년 전에 쓰여진, 25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리고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운동이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라고 해가지고 선교적 교육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운동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되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주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일부 교회들이 조금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신학자들의 그냥 탁상 공론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실제로 미셔널 철치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한 미국 교회들은 제가 손꼽아서 몇 개 안 된다고 봐요.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런 이제 교회들이 좀 있고요. 또 LA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셔널 철치라는 그런 개념이 일어나기도 전에 워싱턴 DC에 The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고 이런 것들을 실천한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원리를 쭉 읽어보고 이민교회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조금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목회 철학은요, 크게 네 군데에서 그 소스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우리 교회사의 교부들이 만들어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딱 두 단어가 나오죠.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Holy Catholic Church. 나는 우리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도신경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부분 기억 안 나십니까? 거룩하고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제 그 혹은 공교회. 그런데요, 이제 그 내용이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두 단어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은 니케아 공예와 콘스탄티노플 공예에 가서는 이제 네 단어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플러신학교의 성기학교에서였던 찰스 밴 앵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사도적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잘못 이해됐고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로부터 이어진다는 어포스톨릭이라는 그 헬라어 그 단어 하나를 사도로부터 이어지는이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정통성이 그 다음 교황으로 내려왔듯이 로만 카톨릭 교회야말로 정통성 있는 교회라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적인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찰스 밴 앵겐 교수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그 사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토리티와 미션을 주신 그 오토리티와 미션이라는 두 단어를 떠나서는 사도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사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중세기에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오역된,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단어의 오리지널, 가장 먼저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사도라고 불렀다. 보내셨다. 능력을 주셔서 일을 맡기셔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다 그냥 좋은 거 다 하고 우리의 자신의 베네핏을 위해서만 헌금을 사용하고 하자,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세상에 빛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사도성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도의 일부를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를 내보내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성도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워싱턴의 더 세이비어 교회라고요. Church of the Savior가 실제로 그렇게 그걸 했어요. 한 1947년에 개척된 교회고요. 창설자인 골든 커스비 목사님이 90몇 세에 들어가셨는데 2010년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제가 아마 뒤에 참고 문헌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2005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 그런데 문제도 많아요. 이 교회는. 왜냐하면 그냥 여기는 너무 그 일하는 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없고, 사실 골든 커스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이 교회를 판 거였어요. 건물을 팔았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차세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1세대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이제는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로산 언약입니다. 저는 로산 언약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산 언약에 대해서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알고 읽는 정도가 아니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모든 목회자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영어권의 성도들하고 지금 로산 언약을 2달에 걸쳐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로산 언약이 15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6항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예요. 한번 보실까요? 6항의 일부입니다. 네. 근데 로산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산 언약은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드래프트를 먼저 했어요. 퍼스트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로산이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에 2,70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2주일 동안 회의를 한 결과물입니다. 로산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비해서 나갈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고요.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복음이 뭔가, 선교가 뭔가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산 언약은 복음이 이것이다, 전도란 이런 것이다, 선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그 지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셔널,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제6항은 전부 다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 세상으로 보낸다잖아요. 모든 백성을. 이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 깊이 값지게 침투해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적 울타리를 트고 넘어서 비기독교 사회에 침식해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두 옵션은 뭐냐면 세상과 분리해서 따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과 동화돼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이 교회에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희생적으로 세상에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가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설포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승리하고 그러나부터는 또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바로 전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다. The church is at the center of God's cosmic purpose라고 했어요. God's cosmic purpose가 뭐냐면 world evangelization이고 redemption of His created order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재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고 성도는 값진 희생을 치르며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 선교적 교회 다 정리를 다 내렸어요. 이미 1974년에.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에서 많은 그 모티베이션을 받았고요. 로산 언약에서 받았고 뉴비긴의 이 책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세이비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그 선교적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공동체는 찬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는 데 깊이 관여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인을 세상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공동체,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그 다음에 소망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소망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컨그리게이션이야말로 복음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자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컬 컨그리게이션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 로컬 컨그리게이션이 정말 그 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세이비어 교회에서 제가 많은
세비어 교회도 제가 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토론토에 살면서 워싱턴 DC에 3번을 가서 이 교회를 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다 둘러보고 이 교회에서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과 반나절을 같이 보내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분명한 교회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신학생들에게도 그래요. 분명한 교회론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함부로 목회하지 말아요. 그 릭 워런 목사님 아시죠? 새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1995년인가 6년에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요새 PhD 하고 있을 때였는데 책방에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좀 쉬운 책 없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릭 워런 목사님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읽어보는데 막 쑥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 책을 단숨에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제일 충격이었던 것이 그 맨 앞부분이었는데 릭 워런이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40살이라는 거죠. 나는 25살에 사우스 웨스턴에서 MDB를 했고 그때 올바인 캘리포니아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지에 대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인물이 샘이에요. 올바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가상인물 샘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들백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그 교회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대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책 앞에 노린말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위더라고요. 제가 그때 35살이었는데 아니 이 양반은 5살 위인데 벌써 교회 개척해서 다 끝났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야 이거 정말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론이 분명해요. 골든 커스비 목사님, 빌 코스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골든 커스비 목사님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었잖아. 그때 그 옆에 그 어린 병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죽더라고요. 그가 소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서 나를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성도로 내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하고 와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50명이 넘어갈 수 없다고 딱 선을 걷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150명을 달달달달 볶아요. 정말 그렇게 볶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책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일단 그 교회의 멤버가 돼서 나오면 아주 분명한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선교적 삶을 사는데 워싱턴 DC에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고 총기 사고가 그렇게 잦은 아담스 몰겐이라는 한 지역을 완전히 그 교회가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150명. 이제 교회가 막 150명 이상이 되니까 그다음에 한 1000명까지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막 나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관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엄격한 멤버십 과정. 멤버십은 1년밖에 유효하지가 않고요. 1년 후에 또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소홀했던, 소약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다 봐야 돼요. 철저한 신앙훈련, 내적 여행과 외적 여행의 균형을 갖고 공동체 신앙생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집중, 창의적 사역을 보자. 뭐 평신도인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튼 타치가 안 돼요. 지금. 그 1세대 성도들이 이루어놓은 일들을
엄청난 볼륨이에요. 예를 들면 그 하우싱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싸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걸 했는데 아파트만 9채인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만 30-3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더 이상 이제 교회 멤버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떤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관리 회사로. 네, 그래서 이 차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꽃이 활짝 폈다가 그냥 지고 그걸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골든 커즈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강조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함께 삶을 나누며 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중독되어 있는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과 같죠. 그런 것에 교인들이 다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느냐가 목회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세이비 교회에 가면은 이제 이 훈련 센터가 있어요. 그 앞에 저런 것도 되어 있고 한데요. 그 성도들에게 핵심 가치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빌리 주택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을 아웃도어인가를 한 평신도가 그런 사역들을 펼쳤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이비어 교회가 전성기 때에는 한 70가지 이상의 아주 대규모의 사역들을 감당해왔어요. 그리스도의 집은 24시간 무료 의료 진찰 센터입니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마리탄인스라는 사역은 놀랍죠. 그 노숙자들을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를 정말 살리려면 마약 중독을 끊어야 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총체적인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마리탄이니까. 한번 이제 마약 중독자가 들어오면 거의 1년 정도의 어떤 그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해서 돌아가게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 이거는 한두 번 이렇게 책 읽고 뭐 세미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한 배경이 있고 우리가 배운 교회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론이 항상 디폴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을 안 차리면 항상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타적인, 혹시 그 어젯밤에 제가 아주 쉽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제 설명한 건데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제가 1시간 정도 어젯밤에 한 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교적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구나. 이걸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한 첫 10년 교육을 시키는 데 아주 완전히 그냥 혼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10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바뀌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안 바뀌죠. 저의 전임자와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것은 이제 그 전임자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저의 전임자가
정말 생명을 걸고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좋은 교회를. 근데 그 좋은 교회가 뭐냐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교회. 그러니까 예배가 참 좋고 말씀이 좋고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고 성도들이 친교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제가 부임했던 토론토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소식을 듣고 제일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토론토 영락교회 교인들 왜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관점에서도 좋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첫 10년은요 교육에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제가 이제 12주 과정으로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이라는 코र्스를 만들어가지고 중직자들을 강제적으로 다 저하고 3달씩 공부하게 했고요. 12주 과정에서 책을 3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게 만들었어요.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놀랍게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전부 다 독후감을 다 내고요. 책 3권, 그 중에 하나가 세이비의 교회 이야기고요.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잡아가면서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직자로 공천을 못 받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좀 공산주의 같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수집사로 권사로 공천이 안 되고 안수집사로 공천이 안 되니까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이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생각을 왜 해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멤버십 과정을 그냥 손방망이처럼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멤버십 과정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불쾌하다는 거. 전임자의 그 피땀 흘린 그 노력 위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무슨 멤버십 과정이 몇 주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턱을 높여가지고, 아니 성경을 내가 뒤지고 봐도 예수님이 무슨 멤버십 과정이 있었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당장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로님, 제가 싸우고 싶잖아. 장로님, 릭 워런의 Purpose Driven Church의 제 17과 챕터 17의 멤버십의 중요성 30페이지인가 카피를 해서 읽으시고요. 한 달 후에 저하고 대화하시죠. 한 달 후에 장로님 대화할까요? 못하겠대요.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대요. 왜 안 읽으셨는데요? 마음이 바뀔까봐 안 읽었대요. 솔직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뀔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미 오랫동안 생각이 굳은 분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끝까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씩 둘씩 은퇴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10년이에요. 그리고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올라오고 권사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이분들이 시무장로가 딱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예, 당연히 선교적 교회예요. 참 신기하게 주일 예배 대중 기도를 할 때 보면 장로님들부터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걸 계속 성도들에게 대표 기도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그 안에서도 장로님들 안에서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좀 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빨갱이 집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웬만한 거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기고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항상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요. 이것이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 목회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 했을 때 아니다 그러면 장로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알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송 목사 이거 건드리면 목회 생명과 연결된다. 안 건드려요. 그렇게 아주 흑백을 분명하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서포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건 저의 어떤 고집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올바로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한국에 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M교회, M교회, 모교회, M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M교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 피해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 세습해서 세우겠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그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제일 혼란스럽지 않겠다는데, 내버려두지. 그럼요. 그 M교회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새로 건축하고 나서 구성전일 때 이렇게 스티플이 2개 쫙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아치고를 옆에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구교회와 구성전과 신성전을 이으는 구름다리가 딱 연결되어 있더군요. 매우 상징적이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돼가지고 계속 가는구나.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만 봐서는요. 그 교회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교회. 교회는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 그런 면에서 저는 선교적 교회가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변화. 이건 뭐 지금도 온고잉입니다. 계속 구조를 심플하게 하고 바꿀 거 바꾸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교회에 묶어놓지 말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자꾸 교회로만 오라고 하면 무슨 시간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집회를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좀 나가세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나가면 나가서 딴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런 거. 성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장애의 요소가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의 생소함. 그러니까 계속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분리된 교회와 세상의 삶. 그동안에 너무 방지형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의 말씀과 교육이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말씀이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자고 할 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이 있고 차라리 지금까지 해온 교회가 낫다, 편하고 안전하다. 안 바꾸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네, 그래서 구속적 삶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삶이고 환대를 통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섬김을 통한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 설명을 하려면 또 이거 시간 좀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이제 한 시간 새벽 기도 때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구속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교적 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책에 있으니까 책을 읽으십시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것도 여기 한 챕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로님들하고 필드 출입한 거예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 150년 된 교회들이에요. 이 150년 된 교회들을 다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서 왜 교회가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바뀔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민족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해서 토론토 안에 여러 민족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저녁에 좀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란 슈퍼마켓을 제가 자주 드나들면서 이란 문화를 제가 접촉하고요. 이게 지금 이란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삼각그릇이라고 하는데 11세기 페르시아 군대가 이동하면서 만든 빵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도 자꾸 체험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공간을 교회가 렌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데서 파라다임의 전환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이런 센터를 임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고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이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난민 사역하는 건데 이건 오늘 저녁에 제가 자세히 할 거고요. 또 내적 여행을 돕는 수양관 우리 이제 목사님 한번 모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양관 멋있죠?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땐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토 영락교회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 성도가 얼마나 선교적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각 센터가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가?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선교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참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쾅 하면서 지금 많이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에 보면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하기 전까지 이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게 지금 저의 큰 숙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디폴트예요. 항상 돌아가요. 정신 안 차리게.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꼭 좀 오늘 돈을 안 갖고 오셨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고 또 도움이 되실 거라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본 Q&A 이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편안하게 좀 질문도 하시고 또 이메일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 한인 사회에도 굉장히 서툴고 또 생소하고 그런 의미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단계부터 밟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우선 이걸 뭐 다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니까 일단 성도들과 함께 교회 담장을 넘는 거를 좀 몇 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과 함께 교회 근처를 같이 걷는 거죠.
1시간이고 교회 근처를 쭉 걷다 보면은 그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갔다고 하면요, 이제는 걷는 거예요. 쭉 걸어보면서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커다란 뭐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를 맡겨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서서히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도 포함됩니다. 서서히 이제 나가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성교적 교회 그러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뭐 예를 들면 성도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그냥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은 다 보면 그냥 우리 먹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외부에 있는 몇 가정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한번 맛보게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간단하지만 특히 교회 바로 옆에 사는 그런 집들을 한번 초청해서 코리안 푸드 한번 먹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교마입니다. 가정, 교회, 마을을 연결시키자는 거죠. 그런 작은 일부터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뉴욕에도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숲 키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봉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먼저 한번 하시라는 거. 뭐 목요일 저녁에 뭐 2시간, 3시간을 매주 한 몇 달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교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일단 내가 먼저 해보지 않으면 뭐든지 생소할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럽죠. 뭘 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또 성인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뭐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 소말리아 사람, 거기는 단기 선교가 갈 이유도 없죠. 위험한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은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와 또 이집트와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1년에 2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질문인데 언약당교회 전문적 전도사님입니다. 로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잘 살펴보기로 원해요. 잘 말씀 들었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아까 빌리 그람 목사님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양이 된 건지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복음, 전도, 선교라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와 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과 이제 여러 지도자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로잔 대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명문을 채택해야 되겠다 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먼저 준비해 오십시오 해서 이제 준비해 온 것이 로잔 언약인데, 그때 2,700명이 왔습니다. 한 150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 나라에서 왔는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초안을 first draft를 그 2,700명이 계속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로잔 언약입니다. 그 로잔 언약에 대한 커멘터리가 있어요. 한국의 신학자도 커멘터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영어 혹시 영어가 편하시면은 lausanne.org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로잔 무브먼트가 주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 넘버 3 그거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영어로 된 건데요. 아주 훌륭한 커멘터리입니다. Commentary on the Lausanne Covenant. 그거를 다운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paragraph number 6 성교적 교회입니다. 네. 그 성교적 교회도 주위에 있는 타운에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벌이고 사랑을 전하고 불과 소금의 노릇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 그 복음 제시 같은 거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걸 어떻게 접목되어 있나요?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겠는데요. 난민 사역이 있어요. 난민 사역이 있는데 그것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난민이 야지디족이라는 난민입니다. 야지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시스, ISIS, 아이시스. 2014년에 그 아이시스가 등장해가지고 시커먼 왜 이렇게 옷 입고 막 깃발하고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거 희생된 사람들이 야지디족이에요. 북시리아와 북이라크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모르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성노예로 팔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졌는데 토론토에도 한 50가 정도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야지디 난민 사역을 한 지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한 4년 됐네요. 4년 됐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ICC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간 이유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믿는 야지디즘이라는 민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장기전이죠, 장기전. 그 자녀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들은 아직 몰라요. 갈게. 네. 주님의 시각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 그 성교적 교회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성교적 교회는 네. 오늘 강의처럼 감사합니다. 신선하고 들어보는 의견이 많고 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노숙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샤워를 시키고 의료를 주고 복음을 한국 사람을 제시하면서 있다가 코로나가 딱 됐을 때 그걸 못하니까 쉘터 아이를 형제들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시켜보고 제가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이나 이 위치이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서 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쉘터 사역하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뉴욕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전도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이 상가 같은 데 있어서
제가 3번, 4번 직접 제가 무거움을 보이고 거기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직접 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이 한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게 이런 것이 연결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지역이 이제 중남미들이 많아요. 중남미인들을 선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일 그 코로나 전에를 2번씩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남미 중남미 말 하시는 데가 없어서 TV로 찬양 들어주고 노래 들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중남미 친구들은 그 공부를 한 게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짧아서 그 기본 교육을 시켜서 올리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을 지원해 줄 만한 교육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비디오로 신학교 하는 그 중남미들 가르치는 걸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걸 좀 도입하고 싶어도 한 사람당 매달 이분들이 그 공부를 풀 공부하려면 스칼라스로 생활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정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제가 이 일반 교육에 협조를 요청해 봤지만 이 코로나 기업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목표가 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요 사람들 어떻게 좀 전보시켜주는가 그리고 거기에 좀 좋은 인사를 아니 뭐 저는 인사이트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이제 코로나는 이제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해서 중남미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정말 잘 우리가 전도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중남미에까지도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뉴욕 장로교에 소속된 대학교 미니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새벽에 말씀 들을 때 CCC 출신이시라고 하니 근데 그때의 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미니스트를 하실 때 하고 지금 이제 이 2000년 이 시대에 대학교 그 미니스트에 어떤 그 진보적인 거나 변화점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나눠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한 2년 동안에 이제 그 대학교 사역을 쉬었다가 이제 올 4월에 있어서 5월부터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980년도, 90년도 그걸로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벌써 오래전에 캠퍼스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건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세대를 어떻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런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또 빠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계가 이건 좀 한 예가 되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면 상당히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 영어권의 성도들은요 주보를 프린트하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보 다시 만들어라 그랬는데 하게 돼서 주보를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다 이거 그냥 파일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세대에는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주보를 그 전에 이렇게 만들던 거에 한 10분의 1도 지금 프린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인쇄소에 그 1년치 주보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갖다 싸놓고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주보 아직도 못 써가지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써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속으로 잘 됐다. 이제는 이 프린트물 하지 말자. 매년 그 겨울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겨울옥 사진 다 들어간 겨울옥도 굉장히 두껍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맞는 타당한 얘기인 거죠.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캠퍼스 사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SNS라든지 또 이런 파일 이런 걸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런 걸 빨리빨리 바뀔 건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되겠죠. 방법이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네. 이달교회에서 중고등도 맡고 있는 손주영 선생입니다. 아주 좋은 선교적 교회와 성도를 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선교적 교회에서 하시는 해외 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을 계속 선교를 말할 때에 해외 선교는 하나도 줄어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해외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면 저희들의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고아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계속해서 학교에 또 전도하는 거로 해서 그 프로젝트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그 슬럼 지역에 들어가서 공터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거기 유치원을 짓고 마을 사람들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니카라구아에 또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서 해외 선교 계속 뻗어나간 겁니다. 절대로 줄이지 않았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해외 선교 줄이고 국내 선교하자는 게 아닙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어떤 그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로 많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좀 가시라는 거예요. 니카라구아에도 자꾸 가고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자꾸 가서 특히 이제 65세가 넘어 은퇴하시는 분들 손주들 그 베이비시팅만 하지 말고 좀 가서 몇 달이고 있으면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해외 선교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전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퀸즈나무교회 목사인데요. 네. 여기 목사님의 기속적인 훈련 4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다 직접 인도하시는지 보면 여기 소그룹 훈련이 있는데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메테리얼 같은 건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다음 세대 20대, 30대 이런 제너레이션이 이런 교육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감상하는지 지금 11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 매트리얼은 제가 다 쓴 거예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다시 생각하는 교회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쭉 그걸 하다가 4주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로 축소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시 생각하는 교회로는 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하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을 하고 있고요. 세교를 위한 교회론반은 이 책의 뒤에 부록으로 제가 써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교회라는 오리엔테이션 코스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선교적 소그룹을 위한 센터지기 훈련은 이제 팬데믹 바로 전에 제가 11주 과정으로 그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해야 돼요. 이제 또 모멘텀을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기존 그 교회 훈련이 또 있습니다. 제자훈련 1, 제자훈련 2,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1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까지를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하도록.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목회팀이. 그리고 이제 교재를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4주 과정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젊은 세대도 뭐 똑같은 공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영어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계속 의논을 하고요. 특히 교육 파트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서 그분들이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엄청 멀고요. 저는 이제 많이 힘이 들고 많이 힘이 빠졌어요. 팬데믹 2년 하고 나니까 힘이 너무 빠지고 그냥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은퇴를 하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더 빡세게 다시 동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후임자가 와서 그 다음에는 넥스트 레벨로 좀 후임자가 좀 이 공동체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행하기로 동의하시면은 여러분 그 책 정말 잘 쓰셨어요. 어떻게 15살에 미국 오셔가지고 저렇게 한글을 잘 쓰시나. 영어 교재도 보면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얄미울 정도로 아주 완벽하세요. 모든 면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셔서 또 부족하지만 뉴욕 장로교회가 조그만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40일 하나님 나라라고 딱 주제를 가지고 40일 특세를 인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선교적 교회의 삶,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이거는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안 한다. 왜냐면은 대가가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남겨놨는데 드디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실질적인 여러 사례들을 다 이렇게 담아놓으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주신 송민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식사 기도까지 같이 해주세요. 식사 기도까지. 그 다음에 목사님 사인해서 간단하게 그거 하나요? 네. 저희가 책 준비한 대로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길게 써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성함만 주시면 그죠? 성함 주시면 여기 사인. 마지막으로 사인한 지가 언제 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떨리실까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뉴욕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 참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뉴욕 장로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더 섬김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